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또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면 뇌에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흔히 무서운 일이 생기면 간이 콩알만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요 간이 아니라 이 해마가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해마는 기억을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해마는 기억을 관장할 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해야 하는 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까지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마가 수축이 되면요 기억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뇌에 변화가 오게 되면요 우리의 이성은 마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결하기 쉬운 상황일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쉬운 문제를 더 크게 키워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두려움으로 인한 뇌의 변화는요, 이성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요.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몸,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보기도 전에 먼저 좌절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떨쳐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두려움을 잘 경계하고 또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는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의 이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 마비되어 있고 사울조차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죠. 두려움을 깨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반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한 사람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르게 되죠. 이렇게 지금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이 나누는 대화에서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이 소년 다윗이 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누가 시작하고 누가 주도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왕 앞에 간 다윗은 당당합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은 소년 다윗 앞에 놓고도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사울 왕이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말에 이 사울은요,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너는 아직 소년이고 징병된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평생 군대에서 살았던, 군인으로 살고 또 싸우면서 살았던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요, 두려움의 이성이 마비된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다윗에게 맞지 않는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갑옷을 입혔어요. 아무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윗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히는 모습 속에서 사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패배자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특징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37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낸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35절을 시작할 때는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빼앗긴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말하고요, 또 내가 맹수들의 수염을 잡고 죽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37절에 가서는요, 여호와가 나를 그 맹수들에게서 건져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승리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간 것인데요. 그 당시 전쟁은 갑옷을 입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억지로 다윗에게 이 방법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좋아 보였고, 그래야 그나마 조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벗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죠. 그리고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여기를 지금 전쟁터라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목동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블레셋의 군대 대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늘 들판에서 죽였던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대로 결국 성취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현장을 전쟁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곳을 전쟁터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을 자기가 양을 돌보는 들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짐승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또 이 군대 대장 골리앗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늘 쳐 죽였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은 늘 짐승에게서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단순하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승리를 주는 귀한 과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어요. 건강에 골리앗이 있고요. 또 재정에 골리앗이 있고 관계에 골리앗이 있고 내가 이기기 힘든 많은 상황들 속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골리앗이 아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질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것을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방법까지 맡기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골리앗이 커 보일 때에 더욱 예배해야 되고요. 또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까지도 묻고 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골리앗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현실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도전함으로 다윗처럼 승리를 쟁취하고 누리는 은혜의 하루,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